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어제 성모의 밤을 해가지고 오늘 좀 사람이 없죠? 아무튼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한 장면이 있어요. 보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 뭐예요? 자비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성령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는 존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온갖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능력들을 받는 거겠죠. 그죠? 네. 뭐 이렇게 하면 성령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납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성령의 몇 가지 선물이죠? 7가지. 여기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그 열매는 몇 가지? 9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년 동안 성령 뽑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잘 뽑고 잘 간직하고 계세요? 네. 맨날 뽑기만 하고 누리는 건 없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마치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처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체험해요? 악한 영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의 고민들은 악한 영을 체험하기 때문에 생겨요. 사실 우리 삶의 열매들을 보면요, 딱 보면 지나온 삶의 열매들 보이죠? 네. 오늘 왜 이렇게 건조하지? 오늘 습한 날인데. 우리 삶을 보면 열매가 보여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았나, 육적인 삶을 살았나가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영적인 식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식별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9가지 열매, 간단하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그리고 호의,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열매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거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속고 있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겠죠. 그죠? 말하자면 이 열매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한 거냐면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은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그죠? 맨날 평화는 없고 참지 못하고, 그죠? 이기적이 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죠? 여러 가지 나쁜 열매들이, 육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 성당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머리로, 지식으로,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열매가 아니라 이제 육의 행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 뭔지 또 다 성경에 나오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불륜, 그러니까 음행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러움, 부도덕이라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방탕, 음란죄에 이제 휘말리게 되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의 행복을 찾는 거고요. 마술, 이게 뭐예요? 주술적인 삶입니다. 주술, 점 보고 뭐 타로 카드 보고 뭐 이런 거죠. 적개심, 그러니까 원한, 증오, 혐오들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술주정, 그죠? 흥청대는 술판, 폭음, 폭식,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육의 행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네, 너무 확실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관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흔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오래 못 가요. 네, 인간은 약하거든요. 아무튼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함, 상처, 슬픔에 빠지게 되고 조급함, 피해의식, 자기연민, 남탓, 낙심, 불행, 두려움, 후회, 그리고 삶에서는 이제 수군거림, 잡담, 뒷담화, 험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성령에서 결코 오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오늘. 대답하는 분들이 다 어제 성모예범하고 갔구나. 성령께서는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또 대답이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바라봤던 세상,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들을요.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모든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지혜, 지식, 여러 가지를 퍼부어 주시면서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죠. 변모됩니다. 극복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란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잖아요. 성령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아무튼 성령께서는요, 우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계획을 뒤엎어버립니다. 뒤엎어버리세요. 네,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성당에 나오는데 일이 잘 안 된다는 사람 있죠? 왜 성당에 나왔는데 일이 잘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성당 안 나오고 다시 점 보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성당에 나오면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성령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뒤엎으신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했죠. 네,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있죠. 어떤 상식, 관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게 하느님의 지혜니까요. 지식이니까요. 관점이니까요. 마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선물. 그러니까 지상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지상에 있는 지혜들을 어떻게 잘 요리해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계시 종교예요. 세상에 없던 것들을 선물 받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지식, 지혜, 많은 것들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성령께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시죠. 보호자, 또 위로자라고 불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네.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읽게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죽은 말씀이고 이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겠죠. 도움되면 왜 안 보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죽어있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현실적인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껴요. 에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말씀이 내 현실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먼저 성령을 청하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박물관 신앙을 살아갑니다. 박물관. 그냥 말씀은 죽어 있고요. 그냥 전시되어 있습니다. 집에 말씀이 전시되어 있는 분들 많죠. 네, 그리고 믿음은 미라가 되어 있습니다. 미라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의 신앙은 그냥 박물관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전시품일 뿐이고 그냥 유행이 지나가 버린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경합니다. 이렇게. 네. 오래된 박물관에 유물 취급하듯이 구경을 한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살고 있다? 박물관 신앙을 살고 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달라지겠죠. 아무튼 성령의 선물은 7가지라고 불립니다. 뭐냐면 지혜,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 이렇게 있죠. 네. 이 선물에 대한 설명들은 대단히 다양한데 설명 듣고 나면 다 까먹죠, 그죠? 그래서 이 7가지 선물을 잘 이해하려면 쉬워요. 이 선물 앞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붙이면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볼까요? 네, 잘 드네 이제 좀.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싶다 손 들었고, 그럼 예수님의 통찰력을 받고 싶다. 네, 다 들어도 돼요. 난 예수님의 의견, 그러니까 뭘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어떤 민감함, 예수님의 의견을 받고 싶다. 네, 높이 좀 들어봐요. 그리고 난 예수님의 그 용기를 받고 싶다. 용기. 네, 나는 예수님의 그 온 세상 창조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지식을 받고 싶다. 네. 난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받고 싶다. 네. 나는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고 싶다. 네, 내려보세요. 쉽죠? 이제 예수님을 붙였더니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관계 맺으면서 사랑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고 승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인 거고, 말하자면 7 선물은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선물보다 뭘 좋아해요? 네,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을 보면 압니다. 네, 이 돈 봉투 줄 때 표정이랑 성채 줄 때 표정을 보면 성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가 돈 봉투 주면 갑자기 막 이렇게 좋아하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래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은사 그리고 열매 9가지 열매를 배웠죠. 근데 또 있어요. 뭐 있는지 아시죠? 공동선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9가지의 또 성령의 은사가 또 있어요. 이거 뭐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좀 더 특별한 은사들이 들어가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네, 병을 고치는 은사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도 있고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뭐 지혜, 믿음, 또 신령한 언어,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왜 주어져요?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힘든 겁니다. 주님의 삶이 고달팠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원한다고 하지만 성령을 도망다니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때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욕망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신앙을 서비스로 누려버리고 말죠. 이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큰 불행입니다. 신앙을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네, 신앙을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